오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우리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십니다. 이 명제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얽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제가 여기에서 전에는, 이제는 여기다가 밑줄을 쳐놓으라고 그랬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 뭐냐? 교회 다니는 거, 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에 동참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 달라지는 것 당연하죠. 그렇지만 성경이 더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마음 쓰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구절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볼 건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죽지 못했어. 아직도 옛사람이 죽지 못해가지고 옛사람이 활개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 속에 죽지 못한 옛사람이 있다면 죽여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이 못된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죽여버려야 돼요. 조금 제가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근데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지. 살아있으니까. 그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나 자신도 괴롭히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게 안 죽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는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벗어서 어떻게 하라고? 잘 보관해둬라. 가끔 다시 입어야 되니까, 가끔 승질나면 다시 입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벗어서 버려버려라.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 벗어버려라. 버려야지. 잘 간직해뒀다가 생각나면 다시 입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옛사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외모보다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옛사람에다가 동그라미를 꽉 쳐놓으세요.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역시 여기서도 벗어버리라. 거기 또 8절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8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리라고 그러느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속에 어떤 분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노가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까? 노여움, 악한 의도, 악한 생각, 또 비방하는 것, 또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벗어버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새롭게 함을 받았다? 지식에까지. 이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알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인데,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닮아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봤는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옛사람은 죽여버려라. 간혹 죽지 못한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좀 이해해 주세요. 서로 좀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완전히 옛사람을 다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분이, 다른 성도님이, 다른 집사님이, 권사님이 좀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아이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다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사람 죽여야 된다 다 알면서도 그걸 완전히 죽이지 못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 다 알면서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가끔 그거 입고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참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요. 그럴 때 그걸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예수를 잘 믿어가면서 옛사람의 성품은 죽이고 벗어버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거듭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먼저 강조하죠. 첫째는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 마음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네. 갈망이 있어야 돼. 성령의 은혜를 임입기 위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여기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버리라. 뭘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 읽을 때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깊게 읽어야 이건 버려야 되는 거로구나. 이런 거 내가 계속 가지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계속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런 말씀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급한 상황이나 또는 화가 나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버려야 될 것, 뭘 버려야 된다고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대신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이 버려야 될 것 버리지 않으면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거룩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된다. 성령이 거하신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마땅한 그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예배 시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예배에 대한 아주 귀한 교훈 아닙니까? 수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주일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예배 시간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이거 참 중요하겠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묵상한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기 베드로서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수요일에 앞으로 이것을 하나씩 공부를 할 건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처음에 말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잘 못 느껴요. 이게 당연한 것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택하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거기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항상 하나님은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니, 나한테는 땅을 한 평도 안 주셨는데, 글쎄 말입니다. 저한테도 땅을 한 평도 안 주셨네요.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네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겠다. 굉장히 위대하고 원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땅의 은혜를 주시고 또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택해 주셨으니 나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백성이었는데 왜 망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을 차버리고 나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차버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버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읽을 텐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택해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로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회에 그 자녀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자녀도 또 아이를 입양을 잘해가지고 잘 키우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것과 같은 원리더라는 거예요. 묵상을 해보니까 고아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될 사람이 가서 그 중에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예요. 택함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택해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책임지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질 존재로 그 아이를 양자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정말 아빠와 엄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을 입으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양자 삼으셨다는 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나를 택해 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를 택해 주시고, 근데 그 택해 주실 때에는 끝까지 영원까지 책임지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는데 입양해서 아이를 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고 또 이제 20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다고 그래요. 정말 힘든 일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나, 정말 밑바닥까지 식구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괴로워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식구들이 눈물로 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겠다, 응답을 주셨대요. 근데 그 후에 정말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아빠 엄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몇 년의 기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은혜 주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이 친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친아버지, 친부모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1장 4절 말씀을 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택하셔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그렇죠. 양자되었으면 친아들이 된 거예요. 호족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악한 음녀의 세력과 싸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깁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야, 이거는요 우리가 복권 탄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족속이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택함 받은 족속으로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